먹을 복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반대로 먹을 복이 없다는 말도 있지요.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그저 없다가도 맛있는 음식일 땐 꼭 나타나서 먹습니다. 그런데 먹을 복이 없는 사람은 기껏 잘 있다가 특별히 의심해 놓으면 그날따라 없거나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거나 먹을 복도 되게 없다 그러지요. 저 사람 먹을 복이 있다, 먹을 복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먹을 복이 있는 쪽입니까? 먹을 복이 없는 쪽입니까? 신앙생활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는 자리에 꼭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때는 꼭 나타나요? 반대 복이 없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항상 있다가 꼭 은혜 주실 때는 그 자리에 정작 없어요. 뭔 일이 자꾸 은혜 받자 피하고 빠져나가고 삐져나가고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의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복인사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인사 어떤 사람이라고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는 절대로 있지 않는 사람. 세상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죄진 길로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오만한 자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 그럼 어디 있나요? 오직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밤낮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 있으면 안 될 자리는 있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는 꼭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물을 빨아먹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은혜자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늘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때가 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때가 있어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처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하나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오셨고 하나 시작되었으니 복음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 일하실 때가 되면 하나 또 이럴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 주셔서 뜻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의 신호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은혜로 부르실 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오라는 곳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약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를 알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도에 저는 말씀을 계속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을 많은 증거로 진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사도관계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슬픔을 흘리면 또 성령을 받으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약속한 성령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만나고 사명받았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압제는 점점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유대인들이 유업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떠나지 말고 약속 성령 기다려 하시는 것은 지금 약속 붙들고 은혜 받을 준비하라,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먼저 건너왔고 열산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들이라. 그런데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증인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주신 사명,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땅가에 가서 내 증인 될 것이라. 성령을 받아야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주 권능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은혜 받을 자 떠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4절 사도관계 모이사 그대 분부에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동시에 하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임재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이었습니다. 역대 7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할 등 이렇게 응답하시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5절 이게 이제부터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에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택하시고 하나 이름을 두시고 하나 눈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를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항상 앞에 하나님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갈릴리에 태어나셔서 갈릴리 중 사역하셨습니다. 매년 정규절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6월절 지키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거기서 잡히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신앙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하나님 믿는 신앙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지거나 신앙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킬 때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고난이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러므로 예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예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예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사도 성도들은 오신 성령 받은 후에 날마다 성들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2장 40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날마다 성전 예배하며 예배시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받고 운동하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자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 지킬 때 은혜 받습니다. 예배 시킬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신앙 지킬 때 하나님 이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예수사 4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대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내 항에 흘러내려가 아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낸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생명강물이 흘러내리고 그 강물이 죽은 바다, 요즘 말은 이게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 들어가 물을 살린다. 하나님의 성전 흘러내는 생명수가 들러와서 내 죽은 심령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자녀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성령 받으려면 일사임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은혜와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성령 권능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라.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라.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사실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를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8절에 우리 성령님과 권능받고 엘산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가 이런 내 증인들이라. 그들에게 성령이 권능받고 시작해서 온 유대로 사마당하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세워질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령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땅과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이 온 민족이 전파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한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주님 비전과 사명을 붙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늘 올라가신 후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다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된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고 부활에서 전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제자들과 임사들 또 눈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도들 예수에 남아있다가 위에 잡히고 매맞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비전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성령받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비전을 붙들면 산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보다 더 큰 비전을 붙들면 산다. 문제가 우리 삶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 문제가 더 큰 비전을 붙들면 문제도 흔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이기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비전을 놓치면, 문제가 비전보다 더 크면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더 큰 비전을 붙들면 비전이 문제를 이기고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더 큰 비전 세우고 그 비전을 붙든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유대인이 앞에서 로마 총독의 신문을 받을 때 나 로마 신고일 때 황제에게 상상도 황제에서 로마로 갑니다. 죄 수임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겨울이 다가오니 항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강령하다가 큰 광만 납니다. 배가 깨지고 해와다는 보이지 않고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지요. 20장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사람의 실수로 모든 배가 져서 죽게 되었지만 바울에게 가이사, 시저, 황제 앞에서 복음 전의 사명과 비이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를 살리시고 외상 276명을 살려주셨어요. 풍랑 문제보다 비전 때문에 문제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의 비전을, 사명을 일삼에 죽으면 안 되는 사람, 망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문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인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을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 원하시니라. 주의 재림이 왜 늦어지냐고요? 오늘 주님 세상 끝날 때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아무도 명지 않게 다 구원받게 조금만 자꾸 늦춥니다. 구원만서 들어와서 자꾸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라고. 아무도 멸망자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아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마지막에 하나님의 완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의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성령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송하는 것, 이 천국의 완성된 예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이 비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이렇게 마지막 날 세상 심판 끝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 경배가 큰 날이 오게 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그 비전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감리사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고 하면서 영국으로 전 세계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아무 나를 그만 많은 밖에 있지만 나는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사명 끝나는 날에 죽는 날이다. 내가 고난 중에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살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죽으면 안 돼 하는 그 이유가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왜 내게 은혜, 내가 병 고치시고 내게 물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야 돼요? 왜? 뭐가 이유예요? 하나님의 성령 주, 권능 주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비전과 사명입니다. 비전과 사명이 나를 살게 합니다. 비전을 붙들 때 은혜를 받고 승리합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과 권능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있고 하나됨을 지키라. 함께 있고 하나됨을 지키라. 4절 사도관계 모이사 그때 분명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저를 너희는 어떤 성령을 받으리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와 함께 모이사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1:1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 따라온 게 아니라 전체가 모인 곳에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같은 사명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서 함께 있고 하나님을 지키라고 하시려고 모인 곳에서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증인되게 하시려고 모인 곳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듣고 하나님 비전을 삶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 고향으로 돌아 뿔뿔이 또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삼위일체가 함께 있지 않고 흩어지면 아무도 잃을 수 없고 아무도 그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제자로 같은 비전 사명하더니 함께 있어서 하나님 지켜서 같은 성령 맡고 그래야 사명한다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올라가신 후에 그들 마가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오신 데 성령께서 그들이 모인 곳에 임하셨습니다. 2장 1절에 오신 날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학살하기 위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때 다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떠나지 말 말씀은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역은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 가까운 걸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공동번역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임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 가까워오는 것을 더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신앙은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지 말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꼭 모여야 돼? 알아서 각자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꼭 모여야 돼? 코로나 때 이거 다 많이 무너졌죠? 아직 회복 안 된 사람, 아직도 예배 회복 안 된 사람들이 많지요? 마지막 때면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모이지 말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서로 격려해서 함께 모이자고 격려하고 더욱 모임을 폐지하지 말고 모이라고 모여서 더 열심히 더 자주 모여야 된다고. 그래야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다고. 성령 역사는요, 성령 보면요 혼자는 임한 적이 없어요.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단투매도 모인 곳에 임하셨지 혼자 앉아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은혜 없어요. 혼자서 은혜 받지만 모여서 은혜 받아요.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함께 앉아 있는 곳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신앙동맹대를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어서 하나님 지킬 때 약속의 성령과 권능받고 함께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으면 마귀의 공격 1호가 됩니다. 공격당 1호가 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는 도리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 아말렉이 공격하는데 뒤에서 계속 공격했대요. 누구를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이 앞에 있는 용사들은 안 못 건드리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동물학원에 보십시오.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 맹룡한 맹수들도 이 얼룩말이야 이 소떼를 무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비겁하게 째째하게 숨어 있어요. 보셨잖아요. 호랑이나 사자가 째째하게 숨어 있다가 한 마리 떨어진 걸 탁 잡아먹어요. 이게 원리예요. 사탄도 공동이 함께 있으면 못 건드려요. 저는 말씀드렸죠. 개미떼가 지나가는데 코끼리가 개미를 빨아먹으려고 하니까 개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땅에서 콧구멍을 막아버렸대요. 위에서 이 학이 내려와서 개를 찝어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뭉쳐가지고 막 이러니까 내려왔다가 다 깎였다니. 찢게 버릴 거니까 뭉치면 못 당하는 거예요. 혼자 떨어지면 잡혀먹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자 없는 데에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하여간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교주는 쉽게 끊어지 없느니라. 우리는 다 약합니다. 혼자 있으면 100번 넘어지고 당합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있으면 일으켜줍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이 나한테 복입니다.
같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약하나 같이 있으면 나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하튼 성령을 기다려 하시면서 예수님 떠나지 말라 하신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들이 흩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사명 떠나기 때문에 그럴 때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지 말고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에서 약 120명이나 되더라. 100명 많아 보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제자 70명의 전도대. 그 외에도 수백 수천 명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떠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할 때 아멘 하고 이게 사명인 줄 알고 모인 사람 100명, 나머지는 다 집에 갔어요. 이 120명이 진짜예요. 말씀 듣고 비전과 사명 따라 한 곳에 함께 모이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떠나지 말고 함께 있고 하나님 시켜서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인도네시아 홍선희 목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었지요. 인도 깔리만탄 섬 pontianak에서 신학고등학교를 섬기고 목회자 훈련을 섬기고 또 밀림지역에 오지에 찾아가서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감동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강력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신학고등학교가 20년쯤 됐는데 처음으로 학생들을 퇴학시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거 뭐요? 담배 핀 것 때문에. 그게 뭐 큰 일이에요? 이슬람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담배를 많이 핀대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보니까 정말 애들까지 담배를 많이 피워요. 더구나 오지 들어가면 더해요. 그래서 신학고등학교 교칙에 담배 피지 말라, 담배 피면 퇴학이라고 학칙에 정해 있대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느 몇 달 전에 두 아이가 담배 피다 걸렸어요. 그래서 부모들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한 번 더 걸리면 퇴학입니다. 신학고등학교 매년 3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90명씩 3대1의 김여도 저 산골 오지에서 와 공부하는 건 진짜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퇴학은 큰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안 그런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다시 걸렸대요. 이것들이 대놓고 기수에 담배 피더래요. 애들 보면서 에이 안 잘려 퇴학 안 시켜가지고 설마 퇴학시키려 그런 일 없었으니까. 그래서 교무회의를 열어서 퇴학 결정하고 부모 불러서 퇴학을 통과했더니 이 아이들이 부모 바지에 옷까지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이 공목생 표현하면 대성통곡이 뭔지 그때 알았대요. 얼마나 서러우게 팡팡 우는지. 설마 퇴학할 질문에 진짜 퇴학당했거든요. 설마가 사람 잡았죠. 신을 처음으로 퇴학시킨 거래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홍성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보았느냐?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대성통곡할 것이다. 그렇지 않도록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뭐 곧 오시겠나? 여유가 있지. 설마 지옥까지 던지시겠나? 하다가 오늘 주님 오시면 지옥 떨어지고 그들은 대성통곡할 것이고 그들 보면 우리도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어렵게 신학고등학교에 들어왔는데 교칙 어겨서 퇴학당한 아이들 놀랄 거냐? 그 아이를 보는 부모 심정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대성통곡한 날이 올 거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과 권능 받아야 됩니다.
8절 오직 성령의 임한 더 권맞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내진들이라. 그리고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모이사 베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막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저편 얼마 때와 성령 메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 은혜 정하시는 때 정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예루살렘에 떠나서 그 자리에 있어야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예배자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령과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 비전과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의 시작이 예루살렘입니다. 주신 사명에서 붙들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사명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한 성령은 우리가 모인 것이 힘하십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과 사명도 혼자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고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가다모 열심히 기도할 때 오신데 성령이 마셨고 복음 전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듣고 회개했고 그렇게 해서 주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청받고 주에게 세워졌습니다.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9절 보면 이 말씀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루에서만 부모시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을 수 있나요? 안 지킬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냐면 다 하시는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내진 되리라. 너희는 이 사명으로 살아라. 21년 동안 마가다운 기도를 하면서 마가다운의 말씀을 주일날 다시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일뿐 아니라 십자가를 구원받은 우리의 가정에 새기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받을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땅에 지은 그 말씀과 따라 비전과 사명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받아서 죽는 그날까지 땅까지 복음전은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비전과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권능받아 되겠기에 예수님 떠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 앞에 있을 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비전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함께 공동체하고 있을 때 우리 모인 곳에 성령과 권능 주셔서 담대히 복음 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